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편지의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베드로는 아마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여러 가지로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단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이 이제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한 스토리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고난을 잘 견디라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잊지 않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뒷부분에 끝인사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당부를 하는 그런 앞부분의 내용,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지막에 한 번 더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을 베드로전서 안에서도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여기 특별히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물론 기도하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뜻인데요. 그 반대되는 표현이 뭐 사도 바울의 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깨어있는 것에 반대되는 상황을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건데요. 잠자고 있는 상황 또는 술 취해 있는 상황.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깊이 들면 이렇게 옆에서 툭툭 쳐도 모르죠. 심하면 없고 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술에 깊이 취해버리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잠들어버리기도 하고 어디 부딪혔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없고 그래서 절대 실질적으로도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면 안 되고 영적인 상태가 취한 상태 또는 잠자는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영적으로 취한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일까요?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쾌락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재미나죠. 그런가 하면 또 안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근심, 고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염려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 무감각해집니다. 무엇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느냐?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팔아버리고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런 믿음들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저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내가 당장 느껴지는 그런 세계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잠자는 자, 술 취한 자, 더 심각하게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굴러가는구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잠자는 자, 술 취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의 날을 항상 기억하고 그 주의 날을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깨어 있었다가도 또 둔해지고 또 잠들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깨워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계속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영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또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고 묵상하기로 한 것, 큐티하기로 그것 왜 한 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박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새 둔해져 있을지도 모를 내 영혼을 자꾸 일깨워서 주의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오늘 말씀 서두에 그렇게 충고하는, 자상하게 말씀할 겨를이 없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사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절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대도시마다 원형 경기장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죄수들을 풀어놓고 또는 검투사들을 풀어놓고 싸움을 하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특히 맹수들을 풀어서 죄수들을 뜯어먹게 합니다. 참 타락해서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는 것을 즐기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것들을 보았고 들었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마귀가 그 굶주린 사자와 같다고? 우리가 아차 잠들면 그 사자에게 뜯어먹힐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소름이 돋는 끔찍한 장면이 연상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자를 동물원에서 보고 온순해져 있는 모습, 사람을 해치게 하는 장면은 볼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거의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조금은 둔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절대 자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대적하는 방법. 우리가 마귀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비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주님의 능력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고 마귀를 상대하여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의 공격, 그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뿐이 아닙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의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든 사람들,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도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굳건하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굳건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너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근심의 기간,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다시 한번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온전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방향을 가다듬어야 되고 우리들의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굳건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고 우리들의 영적인 지위가 굳건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의 권세, 성도의 권세조차 송두리째 흔들리면 어떻게 이 근심, 이 환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강한 것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담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과 달리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니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터와 관련해서 이 터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모퉁이 똘이 든든해야 되는데 모퉁이 똘이 가장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퉁이 똘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많은 돌들이 기초를 이루고 또 건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 돌과 연합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산돌이 된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터가 견고하여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든든하게 지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인데 11절에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권능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을 우리가 송영을 하는 내용으로 베드로전서의 본론의 실질적인 마지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는 이제 마무리인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실로아노, 그리고 영적으로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를 도와서 영적으로 베드로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던 마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있는 함께 받은 바벨로인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 과거 바벨론이 한참 전성기를 달릴 때 바벨론이 다스리던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 권세의 중심을 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로마를 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도 고난이 없는 안전지대, 지하 벙커 이런 곳에 들어가서 아직은 위험한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여전히 위험한 곳에, 여전히 여러 고민, 근심,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면서 스스로도 그 고난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돕고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며 이 땅에서 당하게 될 고난들을 다 극복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 얼굴 다시 볼 때에 죄송한 얼굴보다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얼굴, 행복한 얼굴로 그분의 얼굴을 맞이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은 어쩌면 모든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들고 술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있고 세상의 근심에 묻혀 있고 세상의 쾌락에 아버지 하나님이 중독되어 버린다면 어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을 수 있겠으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 곧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잠들면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견디며 이겨서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